모든 것보다 우선시할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 중에 한 사람,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죠. 율법 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하는데 정말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변론에 이겼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많은 그들의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보고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렇게 묻습니다. 병행 구절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되는 계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냐, 가장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그런 유대 종파들 가운데에 늘 그게 제일 큰 고민이었습니다. 당연히 십계명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슈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있어가지고 613가지, 그 중에 248가지는 더 중요한 구전율법이지만 꼭 행해야 하는 것이었고, 365가지는 조금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계명 당연하죠. 모세오경 중요하죠. 그러나 시간 속에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전해지고 내려왔던 613가지 꼭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것 중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데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가끔은요, 남전도에도 그렇고 여전도에도 그렇고 교육부서도 그렇고 이런저런 어떤 행사를 하거나 뭘 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왜 그렇게 좀 이야기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잘하려 그러죠. 그럼 잘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됩니다. 저걸 먼저 해야 됩니다. 막 그러다가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상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거든요. 당연히 유대사회에 그런 일들 엄청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죠. 말씀은 말씀이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떤 것이냐라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특별히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절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10계명으로 이야기하면 1계명부터 4계명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의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세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가페입니다. 필레오, 디다케, 에로스 이런 사랑이 아니죠. 우정, 혈연적인 사랑, 아니면 육체적인 사랑,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절대적인 사랑인 것이에요.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면, 이 기도 제목만 꼭 들어주신다면 내가 뭐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조건이죠. 그건 아니죠.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벌써 십자가 사랑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은 변함없는 건데, 그 엄청난 사랑을 주셨는데 지금 나의 삶의 현실에 이 사랑 하나, 이 기도 제목 하나 안 들어준다고 그게 바뀝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저희가 참 연약하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절대적인, 무조건적인, 가장 큰 사랑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 사랑만이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할 때 이 다한다 라고 하는 말씀은 홀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남김없이 지칠 만큼 이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을 남김없이 지칠 만큼 하는 것처럼 이웃도 어떻게 하라고요? 남김없이 지칠 만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역을 할 때 지칠 만큼 하셨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감정계좌 남아있는 게 없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다 소진됐다. 더 이상 손나 까딱하기 힘들다. 여러분, 최고로 하신 겁니다. 그렇죠? 최고로 하신 겁니다. 여기서 다 한다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지칠 만큼 남김없이 최고죠. 최고입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나서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습니다. 참 말씀입니다. 마음과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호세아 6장 6절에서 말합니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말합니다. 미가서 6장 7절에 수천의 순양과 강물 같은 기름보다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 주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안 주면서 용돈 조금 줘요. 마음은 안 주면서 이런저런 말만 해요. 여러분, 그거는 진짜 아니죠. 조금 부족해도 저 사람이 진짜 나에게 마음을 주는 것 같다 그러면 게임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아니, 뭐 편가르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그게 느껴져.
내 앞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목회자와 직분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할 자세가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럼 여러분 그냥 뒤돌아볼 것도 없고 다른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무엇하든지 그 사람은 된 사람이죠. 아멘 아닙니까? 게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뭐 걱정할 게 있습니까? 그게 마음에 확신이 온다면 게임은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헌금도 하고 뭐 교회 일도 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불안해. 아직 정착이 안 돼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지금 떠 있어. 여러분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신점심이에요. 내가 느끼면 상대방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일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하든 내가 열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은 비슷하겠죠.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죠. 마음을 주면 그렇죠.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 서기관이 대답함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 그가 말씀을 대하는 영적인 분별력이나 지혜가 본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본질에 많이 다가와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왜?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눈에 보이는 것들, 외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막 이런 걸 자랑하잖아요. 그러면서 연약한 환우들이라 병자라든가 죄인들을, 세리들을 죄인 취급하고 같이 있지도 않는, 마음은 전혀 쓰지 않으면서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서기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는가? 묵상 에세이 잠깐 나누고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라고 하는 청년 기억하시나 몰라요?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 교회가 몇 년 전부터 했는데 한 2, 3년 됐나? 박이라고 하는 청년, 요새 가끔 TV 제가 뉴스에서도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참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청년인데 글을 하나 실었네요. 사랑하며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박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러한 이야기를 실은 거죠. 28살 되던 해 나는 하루아침에 전신마비 진단을 받았다. 재활병원 5층의 조그마한 기도실에서 하나님께 나를 일으켜달라고 매일 간절히 기도했다. 내가 입원한 재활병동에서 나는 상대적으로 경증 환자에 속했다. 주변에는 회복의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느 날 환자의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위야, 우리 아들이 위 너만큼만 됐으면 좋겠다. 그분의 고등학생 아들은 펜싱 국가대표 상비군이었는데 그만 교통사고로 뇌손상이 됐고 대화도 불능하고 밥도 먹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는 내 자유의지로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어 다친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고통받는 것을 보며 괴로워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라며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다. 그때 하나님은 위야, 내가 가서 사랑하면 되잖아 라고 하셨다.
이제껏 내가 사랑해야 할 이는 가족이나 친구처럼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 누구에게라도 찾아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의 결핍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다. 다리를 쓸 수 없고 손가락이 완전하지 않은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면 사랑할 수 있었다. 삶의 목표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가족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만 사랑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도전을 드린다면 기도의 제목을 좀 넓히십시오. 아멘? 기도의 제목은 보통 건강, 그죠? 자녀, 그리고 직장과 돈이에요. 요 범주를 요즘 성도님들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거의 가정의 기도 제목을 보면 건강, 그 다음엔 자녀들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직장과 생업, 경제적인 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기도 제목을 좀 넓혀 봅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나에게 있는 물질을 어떻게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쓸 것인가, 나에게 주신 재능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좀 써볼 것인가. 할렐루야. 그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다하여 남김없이, 그렇죠, 지칠 만큼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자 라고 한다면 최고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삶의 목적이 사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담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 사랑을 위해서 또 이웃 사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